우리가 달리기를 인생에 비유를 하곤 하죠. 근데 인생을 달리기로 얘기할 때에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되죠. 단거리 경주 같은 경우는 악을 쓰고 정말로 힘껏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또 1등도 할 수 있고 일찍 도착해서 기쁨도 얻죠. 근데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주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거리 하는 것처럼 100m, 200m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막 힘을 써버리면은 중도에 뭐요? 포기하는 거예요. 완주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라톤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선두 그룹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서로 뭐죠?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코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팀이 있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그렇게 페이스메이커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페이스 속도를 잘 낼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응원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길 주변에서 막 응원할 때에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유 포기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힘을 내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사역이 어쩌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내가 해내야지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되고 맙니다. 번아웃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동역해야 합니다. 동역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영웅을 요구하죠. 영웅을 요구하고 영웅을 어떤 관점에서는 숭상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영웅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고 번아웃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관점에서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큰일 난다. 이런 것을 성경은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어떤 관점에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그다음에 애굽의 그 적군을 어떻게 했어요? 물로 다 수장시키고 그 다음에 쓴물을 뭘로 바꾸고 단물로 바꾸고 물이 없다고 했을 때는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하고 물이 솟구쳐 오르게 하고 먹을 것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해가지고 고기를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세는요, 초인이죠. 영웅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구약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들고 그래서 모세도 못 쉬고 백성들도 뭐예요? 줄 서 있고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죠.
우리 같으면은 아무리 장인이고 뭐고 내가 뭔데? 지도자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인데 하면서 뭐예요? 나이 먹었다고 그렇게 훈수 두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기분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일리가 있네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요 순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구약교회 공동체의 짐을 서로 짊어지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은 독점의 유교를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쇠하리니 이 일이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지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세는 모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순번 뽑고 기다리고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하는 말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쇠할 것이다. 너에게 이 일이 너무 중하다.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 어떤 관점에서는 비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도 공동체도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영적 자살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쇠하리니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나발 타볼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식물의 잎사귀에 수분이 고갈되어 가지고 완전히 비틀어지고 더 나아가서 만지면 뭐요? 부서져 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너와 함께 이 백성이 다른 걸 얘기한다면은 교회 지도자인 너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된다고요? 수분이 말라가지고 손대면 뭐예요? 완전히 바스라져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목사 혼자서 모든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은 목사한테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한테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좋은 은사 가졌다고 내가 교회 일 다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건 뭐예요? 망조들 일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쇠잔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쳐 쓰러지는 거죠. 번아웃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건강에 사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길러내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쪽팔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오히려 뭐다고요?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충고를 들었을 때에 오 맞네. 그런 뭐예요? 깨달음, 지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림 보면은요, 그림 한번 비춰주실래요? 그림 보면은 펭귄이 있어요. 펭귄이 황제 펭귄들입니다. 이 황제 펭귄들이 어디에 살죠? 남극이나 북극에 살죠. 이들이 영하 50도의 그 혹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하 50도의 혹한을 이겨냅니까? 펭귄들이 서로 뭉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냅니다. 뭉쳐 있는데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상에는 영하 50도입니다. 가상에. 근데 그 안쪽은 펭귄들이 뭉쳐서 열을 내기 때문에 영상 15도가 되어집니다. 영상 15도에서 3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운 혹한이라도 안에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노른자 중에 노른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역할을 해요. 돌아가면서 안에 그 영상 가운데 있는 펭귄들이 있다가 밖에 있는 펭귄들이 너무 춥다고 신호를 보내면은 얼른 뭐예요?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펭귄들이. 그리고 나서 정말 추웠던 펭귄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뭐예요? 회복을 하죠. 그렇게 뭐예요? 자리를 바꿔 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할 때 허들링 이렇게 얘기해요. 허들링. 이 펭귄들이 황제 펭귄들이 허들링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영적 허들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비바람 다 맞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 혼자 다 할래. 이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에서 그냥 내 자리 지키면서 편하게 쉴래. 놀고 먹을래.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죠? 십자가와 자기를 연결시키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와 자기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이제 예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규정을 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떨고 밖에서 있었던 사람 생각하면서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그 제자도가 있는데 하나는 책임의식. 내가 어디에만 있으면 안 된다? 안에서 따뜻하게 등 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굳은 일도 해야 된다. 또 그런 사람은 또 뭐예요? 지쳤으니까 쉴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된다. 아멘. 이게 다 뭐예요? 책임의식이 있어야 일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도 첫 번째가 책임의식이고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 섬기는 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이 있다. 상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섬김을 지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기꺼이 자리를 바꾸면서
영적 허들링을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편하게 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간 되어지면은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막이 해주어야 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리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세상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부정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아멘. 세상이 일꾼을 뽑을 때에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방끈을 보죠. 학력을 봅니다. 학력. 그래서 이력서, 전보 이런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는 뭘 봅니까? 스펙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그리고 뭘 봐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시대에 아직도 외모 지상주의죠. 그래서 스펙이 있어요. 학력도 있어요. 근데 외모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뭐요?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를 두려워하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사람들 두려워하면은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안세 하엘,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영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세 에메트입니다. 이 말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찌고 그래서 나자빠져 버리면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지겠냐 이거예요. 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진실함, 성실함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한 이익을 미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해의 바차 이렇게 되어지는데 부정한 이익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미워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을 추구하는 성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첫째 아들 보고 사울하고 엇비슷하다 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죠. 속이. 그래서 구약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을 뽑을 때에 내면을 중시한 것처럼 신약 교회 공동체도 일꾼을 세울 때에 사도행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는가 할 때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다 어떤 거와 관련된 거예요? 영적인 성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힘 있는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일꾼으로 세워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 네?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뭐라고 막 합니다. 자기들은 어떤 관점은 우리보다 10배, 20배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처치했는데도 교회는 뭐예요? 욕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도 어느 순간부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제 뭐 안 본다고 얘기합니까? 학력 안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박사 학위가 있어요, 없어요? 박사 안 없으면은 목사님 청빙 서류 안 받으려고 해버려.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박사 학위가 없죠. 왜 그래요? 목사 되자마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실은 목사 되기 1년 전에 개척을 했죠. 아무튼 그래서 개척하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할렐루야. 목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박사 학위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박사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박사가 많이 있거나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은 고생 많이 했구나. 고생 많이 했구나. 근데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박사 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링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링컨에게 참모가 하루는 좋은 그 장관의 그 후보자를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링컨이 그 사람을 이제 면접 아닌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노 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대통령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얼굴 보니까 쓰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굴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링컨이. 사람이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에는 평안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아직도 염려가 있고 싸나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장관으로 쓰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뭘로만 보면 안 돼요? 돈이 있네 없네 그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에 가방끈이 기네, 짧네, 그것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야. 뭘 봐야 됩니까? 내면을 봐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이때요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말로 예수님의 주 되심, 왕 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능력이 뭡니까? 어떤 기술 자격증 따는 것, 혹은 어떤 시험 통과해가지고 자격증 따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고백을 정말로 하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된 것,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짐을 함께 나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 24절 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일꾼들을 세워서 일꾼들과 같이 동역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는 서로 뭐예요? 짐을 나누고 짊어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너도 쉽고 백성들도 평안할 것이다. 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어떤 뉘앙스입니까? 믿음도 어떤 관점에서는 성숙해진다. 그리고 마음도 평안해진다. 그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요. 이드로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공동체는 기계가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살아서 숨쉬는 몸과 같은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유기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유기체다라고 말할 때에 교회 건물,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뭐다고요? 기계가 아니다고요. 그럼 뭐다고요? 유기체다고요. 사람의 몸과 같은 유기체다고요. 사람의 몸을 살필 때에, 생각해 볼 때에 손이 할 일품을 발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하던데요. 그러면 기인이죠. 기인.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장애를 입어가지고 부득불 손이 없기 때문에 발이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정상이 아니다고요. 정상은 손이 하는 일은 손이 해야 되죠. 그렇죠? 발이 하는 일은 발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하는 일은 눈이 해야 되고, 눈이 하는 일을 귀가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각 마디와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할 때에 보람도 있고요. 자기한테 편하고요. 서로 도움이 되어지고요. 몸이 건강해지고요. 큰 일을 감당해냅니다. 아멘.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다 해버리려고 하면 안 돼. 목사님 없으니까 사모님이 막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목장에서도 목자가 혹은 목녀가 혼자 다 해버리려고 하면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잔해진다고요. 조금 있으면 뭐요? 시들어질 것이고, 좀 더 시간 지나면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손대면 뭐예요? 부스러져 버려요. 그럴 정도의 뭐예요? 번아웃 되는 거야. 결코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요, 목장에서도요, 어떻게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뭐요, 회계 담당하는 자도 세우고, 연락 담당하는 사람도 세우고, 찬양 담당하는 사람도 세우고, 칼럼 읽어주는 사람도 세우고, 교회 광고 읽어주는 사람도 세우고, 신발 정리하는 사람도 세우고, 설거지는 뭐요? 돌아가면서 하고, 반찬도 뭐요? 혼자 목녀 혼자 다 해버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와서 함께 짐을 져야 됩니다. 분담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목자도 살고 목녀도 살고 목원들도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이렇게 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배우느니라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지도자 혼자서 큰 일을 다 감당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러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기러기는 늦가을 때 혹은 초겨울 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끼륵끼륵하는 소리가 나서 보면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시옷자의 그 형태를 이루어서 날아갑니다. 시옷자 할 때에 이제 제일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리더예요, 리더. 오놈이 어떤 관점에서는 목소리도 크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힘도 좀 날개짓도 세게 하는 리더입니다. 앞에서 날기 때문에요. 힘들어요. 왜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니까 힘듭니다. 근데 이 앞에서 이렇게 리더가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날개짓을 할 때에 거기서 양력이 생겨요. 양력. 그 바람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조금 덜 힘듭니다. 연구를 했을 때에 71%의 에너지가 절약되어지는 것으로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날갯짓을 하면서 무리를 지으면서 이동을 하는데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그러면은 그냥 놀고 먹는 거 할 때 안 그래요. 뭘 하냐면은 소리를 냅니다. 어떤 소리를 해요? 끼륵 기러기니까 끼륵 하면서 뭐예요? 앞에 있는 기러기들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해줘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쳤을 경우에는 또 뭐예요? 위치를 바꿉니다. 혼자만 죽으라고 앞에 있다가 지쳐가지고 뭐예요?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바꿔요. 바꿉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장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쳐있는 모습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체해 줄게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또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완주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도 배워야 된다고요. 네? 그 세상 사람이지 어떤 관점에서 누가요? 장인 이드로가 이방 종교인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것 같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간증하는 것 보니까 모세의 간증 듣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저번 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그런데 장인 어른의 충고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충고를, 교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왜 나만 고생해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치가 최고요. 요령껏 하는 거지 뭐.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손해요. 자기 믿음도 안전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할 말도 없고 상이 있어요 없어요? 개뿔 혼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말고 짐을 함께 지고 난 아무것도 안 해요가 아니라 뭐라도 해야 돼요? 끼룩끼룩이라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꾸나꾸나 꾸녀꾸녀라도 해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사역에 짐을 분담할 때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고 온 공동체가 정말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가? 홍해를 가른 것인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들을 그냥 다 섬멸시켜버린 것인가?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샘솟게 하는 것이었는가? 그런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모세의 위대함은 이방인 장인 어른 이드로의 그 충고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래 맞구나. 자기 한계를 겸손히 인정한 겸손. 그래서 그것을 도입한 그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모세의 위대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배워야 돼요. 사역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한계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편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를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이기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도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경꾼, 방관에서 작은 사역이라도 감당하는 사역자를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라면은, 목녀라면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인 것이고, 그것이 또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속담에 배찍잔도 맞들면 낫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요. 같이 해요. 이렇게 맞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 하고 싶어요.
내 얼굴에 스스로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10부장이 50부장 되는 것이고 50부장이 100부장 되는 것이고 100부장이 1000부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이때여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그 주권,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내면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장 식구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나 목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요. 우리를 살펴보시고 모세처럼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또 목자, 목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기꺼이 함께 사역을 도와주고. 아멘. 네,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다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